주를 주를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입으로 부르며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이 있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또한 나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지만 또 입으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모순적인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함께하게 해주사 수시때때로 시시때때로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장소로 나올 때 마음들은 다 제각기였겠지만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꼭 만나 뵙고 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각기 나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살펴보 해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도록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전을 지켜 돌봐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으로 오늘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만을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오니 또 사정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맡겨진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기쁨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합니다. 1, 2절 찬양하고 3절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예, 하루하루 정말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 참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영혼의 건강도 이러할수록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요기도에 7시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계신 줄 믿고요.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신 접종 2차 제가 잠깐 그냥 안내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 다모기가 2차를 맞았어요. 우리 다모기 청년이. 그런데 10시간 넘어서 진통이 좀 있어서 에드빌 2알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말짱해 졌어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아내는 어저께 맞았는데 12시간이 경과돼도 본인은 괜찮다고 막 그래서 조금 있으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좀 열도 동반되고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프로펜 그 진통제를 먹었는데 깨어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저는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서 잘 자고 있는데 아팠대요. 아팠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차 접종을 할 때 좀 아플 거예요. 아프니까 의사가 말씀하시는 그 처방에 따라서 진통제를 너무 막 센 것 드시지 말고 이 항체가 형성돼야 되니까 에드빌이나 인브로펜보다도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낫고 미리 드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효과가 좀 덜 나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 유튜브에 의지하면은 가짜도 많으니까 의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1, 2차 접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 안에도 있고 성경 프로젝트 다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절반이 우리 다윗의 시고요. 그 외에는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또 아삽의 시, 작자 미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지금 1편부터 살펴본 건 아니고요. 100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 4, 5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매 절마다 3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4절에도 그때에 5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삼국지를 많이 읽었어요. 남성들은 삼국지를 많이 읽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읽었는데 3권짜리 읽다 5권짜리 읽다 10권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읽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특히나 장비나 관우나 조자룡이나 이런 칼 쓰고 이런 무예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흥미진진한데 거기에요. 지략가들, 전략가들이잖아요. 이러한 전략가들의 이 지략 싸움, 제갈공명이라든지 그 조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것들은요 대단해요. 후에 한신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하통일할 때 그러한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감동도 했어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통령들을 보좌하는 데에도 이러한 전략가, 지략가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다윗 하면은요, 병법에 능한 자예요. 학문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예에도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밑에는 아주 전략가, 지략가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 지략이라는 것은요, 아주 사람의 한 수위가 아니라 몇 수위를 딱 내다봐요. 그래서 어디에 매복할 것인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만큼 그렇게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하고의 친구예요.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거든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3번째 압살롬이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싹 이끌어들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누가 거기에 전략을, 지략을 베풀었느냐? 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서 압살롬에게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범하도록 했어요.
아주 다윗을 뭉개놓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궁궐로 쳐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보면은 쳐들어갈 때 다윗이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정신없이 도망갈 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그리고서는 감람산 쪽으로 이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도망을 칩니다. 울면서요.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이 후세가 따라붙는 것을 보면서 후세에게 그래요.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 따라오면은 좋지 못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다윗이 그러니까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궁궐로 돌아가서 압살롬 왕에게 철저히 충성하라. 제가 풀이하자면 충성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줘라. 대단하죠. 그래서 후세가 가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탁 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아이도벨을 얻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후세도 얻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를 통째로 얻은 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윗하고 최고 가까운 그러한 전략가들을 얻었으니, 친구까지 얻었으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막 도망쳐요. 도망칠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계책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나에게 특수 이 병사들 12,000명만 떼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가면 심히 막 마음도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막 산란하지 않겠어요? 그때 뒤쫓아가서 급습해버리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다윗만 탁해 삼아서 다윗을 죽여가지고 전쟁을 끝내겠나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결국은 왕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성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성경에 말씀해요. 그런데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압살롬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도 좋게 여겼더라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압살롬이 그걸 좋게 여겼더라 하고 나서 후세를 부르라 그래요.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계책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후세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아이도벨의 계책은 지금까지 참 선하게 정말 잘 했나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왕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 한번 그 병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 유비 밑에는 그냥 저 유비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그 제갈 공명도 있었지만 그 장수들 관우나 장비나 이러한 조자룡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예가들. 다윗에게도 그러한 무예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영웅 중에 영웅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 중에 용사인데 그냥 백성들 팀에서 같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요새나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급습하면 역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왕이시여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왕이 친히 앞에 나가서 딱 다윗을 뒤쫓아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막 그 무슨 사극 드라마 같잖아요. 그러면 막 사기도 이렇게 한다다가 다윗 왕도 꼼짝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후세의 이 계책을 듣고서 후세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치라 명령하셨사.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책이 정말 아주 주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두벨의 계략을 엎으신 겁니다. 아이두벨이 아까 사람들의 이 지략의 몇 수 위라고 했잖아요. 아이두벨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안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메고서요. 그리고서 그 나귀에 올라타서 자기 고향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두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피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참 되게 그냥 들어도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비록 지금 쫓겨서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셨느냐?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것은 한 예로 든 거고요. 수 없는 그러한 죽을 고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1, 2절 한번 보죠. 1, 2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요. 시편 56편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알았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다 그랬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북군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막사에 들어가서 전쟁 중에도 꼭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전쟁 중에도 2-3시간씩 기도할 때 사람들 비웃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슨 전쟁을 이기느냐. 북군이 약하니까요. 그런데 그 막사에서 나오는 이 링컨에게 북한이 물어봤어요. 각하,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던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나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따랐던 그 다윗만을 우두머리 삼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도 모르겠다. 다 제 갈 길 달려갈 때
다윗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여기저기 휩쓸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옳다코니 하고 다 믿는 자를 삼켜버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창세기를 끝났어요. 우리 지금까지 쭉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고 다시 창세기를 하다가 창세기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랬어요. 바로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몇 대에 걸쳐 지난 거예요. 요셉이 아주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큰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 총리까지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막 굶주리고 있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 형제들까지 해서 전부 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한 70명 되는데 70여 명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몇 대가 걸쳐서 숫자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이러한 숫자들은 치지 않았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역대의 역사들을 다 공부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에 어떻게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공을 세웠는지 다 알아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 바로 요셉이 한 것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왕이 들어서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아이 생산하는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이러다가 어떠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노역을 시키다 보면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산하 제한 목적으로요, 그들의 일을 아주 고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못하게 막 그냥 계속 고생을 시킨 거예요. 이거 뭐 보면은. 그런데도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 아이 받는 사람들에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니 다 막 잘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받아내니까 왕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그러느냐 하고 그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면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생산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아이를 쑥쑥 잘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살 아이 남자아이들 나이가 강해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 바로 왕의 명령도 거역할 만큼 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잘 생산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뛰었던 이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눈을 띄게 해서 건전해 궁궐에서 자라게 하고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히브리인이 어떻게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사면이 맞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게요. 3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를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물이 넘치고 삼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맹렬하여 그랬어요.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그때라는 말도 3번 반복하는데 삼켰을 것이라는 말도 3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성경 또 볼게요. 6절 볼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우리를 그 대적에게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고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씹히지 않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가할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아주 잘못된 계략들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사울왕의 살기당 등등에서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는데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 말고 창 집어던져봐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압살롬이 급습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밤새도록 건너게 했거든요. 후세가 빨리 건너가라.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요절을 당할 테니 그래서 밤새도록 다 건너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너머에는 이미 뭐 먹을 것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부유한 사람인데 80 노구의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쓸 것과 먹을 것과 잠잘 것 다 제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구원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시적이지만요. 영원한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최초라는 말이 달라붙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한 48, 9세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흑인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면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살인가 이때에 벌써 23살이요. 최연소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법무장관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배경이 빵빵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일찍 들어가시고 빈민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자그마한 교회에 봉사합니다. 아이가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눈여겨봤다가 미션스쿨에 연결을 해줘요. 미션스쿨에서 보니까 아이가 성실하기도 하고 총명하거든요. 공부를 다 장학금으로 다 해줘요. 그 가난한 빈민가 아이를.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가요, 하버드로 유학을 갑니다. 최초의 이 흑인이 영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요. 돌아와서 법무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얼마든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두뇌가 명석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가는 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이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길 때, 내가 병법이 뛰어나서, 내 지략이 뛰어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무예가 뛰어나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절박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늘 도망 다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윗 삶 가운데 다윗의 그러한 속에 도우셔서 이기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참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도울 건지 벌써 다 알아요, 우리. 그쵸? 제가 돕겠다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돕겠구나, 기도로 돕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조 바이든이 돕겠다 하면은 뭐 다르잖아요. 하나님 도우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시편 23편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 누구나 다 그래요. 성경에는 기록된 인물들은요, 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것을 찬송으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 시간들을 여러분 주 안에서 선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과 아픔과 눈물과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정금 같은 교회 비록 미약하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비록 이 세상이 어수선할지라도 이 땅, 이 미국 땅 아버지 믿음의 자유를 찾아 종교자들이 세워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기도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여 어수선하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백신들이 나와서 아버지 이 두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천지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높여드리며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뚜벅뚜벅 영광의 왕을 높이며 영광의 왕의 편에 서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모든 상황과 현실과 이 시대의 풍류를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며 풍파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말들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삶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여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때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만왕의 왕과 함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또 생업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